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에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녹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겔의 저자인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주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약 1만 명의 포로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1차 포로 기한 이전까지 포로지 바벨론에서 활동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신이 본 환상, 유다에 대한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회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오늘 에스겔의 상황은 그러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또 바벨론의 서진 정책을 저지하던 애굽도 대패함으로 전통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펴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에스겔 자신도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안타까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마음이 시편 137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장 1절에서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한껏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강변 여러 곳에 나누어 살게 하고 그곳에서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가에서 바벨론을 위해 일하다가 자신들의 상황이 포로라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큰 슬픔에 빠져 막연히 강가에 앉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시온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모욕적이고 무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때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발 강가에 앉아 울고 있는 에스겔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0째 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에스겔의 나이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을 보면 그는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0살이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심지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이 없는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 그것도 노동을 하고 있는 그 강가에서 눈물 흘리는 그에게 제사장의 신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동을 반복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감당하기로 예정되었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에게서 자유를 뺏어가고 내게 주어졌던 약속된 그 명예를 부숴버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을 요구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회복의 소망이 느껴지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그저 철저한 절망이고 분노이고 그저 포기하고 강가에서 허구한 날 울어도 전혀 모자라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나누어질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에스겔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장소, 슬픔의 시간에 오셔서 하늘을 열고 회복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새로운 직무와 그 일을 감당할 권능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영광스러운 일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뚫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심으로 소망의 은혜가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포로라는 상황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중에 힘들지 않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살면 사라진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버티는 게 무슨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백성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워할 때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하루를 붙잡고 하루하루 버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하셨고 에스겔에게도 그리하셨듯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 고난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들었지만 오늘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견디며 인내하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면 오늘 그 욥의 고백이 그 고난을 지나가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의 끝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신,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나를 회복시킨 그 주님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받는 교회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욥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절망 중에 하늘을 열고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이 힘든 하루를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누리는 기쁨이 가득한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받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